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배워가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앞에 3가지는 당신 청원, 곧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청원이고, 그 뒤에 3가지는 곧 우리 청원,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 청원이자 마지막 청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시험 들었다. 내가 시험 들었다. 아니 저 사람 시험 들었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조금만 섭섭하고 삐지면 아이고 시험 들었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사람들도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너무나 사소하게 시험 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좀 내 마음이 상하거나 좀 감정이 좋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험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의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교육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죠. 얼마만큼 잘 이해했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따르며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 때때로 맞게 시험을 치는 과정이죠.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 소방 공무원에 맞는 테스트를 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에 맞는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쳐야 되고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쳐야 되고 강사고시를 치고 목사고시도 치고 그리고 목사 논문도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하나님 필요한 대로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게 이 테스트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험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라라고 요청하는 트레이닝과 같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견디고 인내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혹, 곧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넣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곧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은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테스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 배후에는 사탄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내용보다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측면이 더 강한다라고 일단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 두 종류가 깔끔하게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 두 요소가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사탄이 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사탄이 시험한 것과 하나님이 그를 시험받게 하신 것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들의 경우 트레이닝일 수도 있고 사탄의 템프테이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메시아 사역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지, 곧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함께 개입되어 있습니다. 욥을 봐서도 알겠죠? 그죠? 욥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욥은 이 사탄의 유혹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본문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본문을 예수님처럼 악한 것,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악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쫓아다니면서 시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을 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으로 안 살고 마음대로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사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열심히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전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전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를 살피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김세윤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것을 좀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사단의 엄연한 현재적 통치 속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광주의.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완전해졌다. 우리는 뭐 천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이 마치 천사라도 된 양,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이 이 열광주의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4장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 경험했고 방언을 했으며 예언도 했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표적들을 마음껏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그 어떤 신앙적 경험들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마치 천사들에게까지 이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 형편없는 세상적 죄들, 음란과 불륜과 막 그런 죄들에 막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그 죄들에 그들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열광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한국 경우에 간첩이 없다.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모든 경계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그 나라는 간첩 세상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간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열광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째, 사탄 무조건 사탄을 생각하며 연결시키는 것 또한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거짓의 구체적인 상황, 고난과 악함의 구체적인 상황을 사탄이나 귀신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아예 없다, 우리는 다 이겼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고 사탄, 사탄 무서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사탄의 영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사탄을 갖다 붙이는 것을 억측이라 하는데 그 억측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측을 상상 속에서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승리, 은혜, 역사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사탄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 많죠. 한국에도 뭐 베레와 귀신론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를 많이 썼죠. 감기에만 걸려도 아이고 감기 걸렸어, 귀신 들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기만 들려도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고, 여기 뭐 접시가 탁 떨어져서 깨졌어요. 접시가 떨어져서 깨지면 잘 치우면 되지. 아이고 귀신이 와가지고 접시 떨어뜨렸네, 아이고 깨졌네 이러면서 귀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사탄은 그것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탄 거리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랍니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사탄을 경계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4절에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미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경계하기는 하되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아멘. 이렇게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관사에 따라서 관사가 남성일 경우에는 인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을 의미하고 중성일 경우에는 악한 행위, 악함, 악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게 사탄이냐 악행이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칼빈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을 사단이라고도 하든지 아니면 악한 행위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 뿌리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탄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옥하는 목사님은 사단을 쫓는 이중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단을 쫓는 이중적인 안전장치. 왜냐하면 사단이 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넘어지는 거죠.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져서 하나님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들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사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적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참 녹록지 않죠? 쉽지 않죠? 사단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잠깐 딴 마음 먹어가지고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중적 안전장치 다만 이 악에서 이 사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시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모두가 다 이 시험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박영동 교수님의 책에는 우스갯소리로 성경 전설을 시험 전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험으로 시작되어 시험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 처음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시험을 당했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장차 시험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시험을 당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시험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첫 시험에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실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험은 사탄의 통치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첫 시험의 비극적 결과를 안타깝게 보시고 이 첫 시험의 실패를
만회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선택 또한 시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험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과 결별하는 그 시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아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한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한 결과도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두 결과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실패함으로 모두가 다 타락하여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험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험과 맞서 싸운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승리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 성령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당연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시험 당할 때에 능히 이기도록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시험을 이겨 나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항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과 맞설 수 있는 힘,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숙되게 하십니다. 그 방법, 은혜의 방편,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방편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 은혜의 방편 기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탄의 계계가 나를 시험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긴 했는데 가끔 하나님을 놓치면서 제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성령님으로 재무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숙된 제자로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숙된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